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정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 말씀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아주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것을 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 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로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이 복음보다도 율법주의를 따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하고 복음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주의를 따라가요. 아주 그냥 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어떤 율법들을 아주 이걸 꼭 지켜야지, 또 신약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종파들도 오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수혈 같은 것도 받으면 지옥 간다, 국기에 대한 격려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거,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의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된다, 11조 띄어먹으면 날방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왜 교회가 율법주의로 흘러가느냐? 그것은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복음이 뭔지를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바울 서신은 이제 그러한 그 바울이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러한 자기의 그 뛰어난 어떤 그러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삭의 그 어머니 사라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그 종이죠. 종의 그에서 난 하갈에게서 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비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이제 비유,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건에 비유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은 여종에게서 낳고 한 명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고 자유로운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그럼 왜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라고 그럽니까? 왜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라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종이 아니니까. 원초고 종이 아니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갈은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 하갈이 누구의 종이에요? 사라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라의 종, 사라의 여종이에요. 근데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 저기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겠다. 시바시죠, 시바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나 이 중국 같은 이러한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죠? 시바지를 둬서라도, 종을 둬서라도, 누굴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기 위해 이 아버지의 씨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그러한 이제 고대 그러한 풍습이라든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종을 이렇게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종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 종이 이게 자유인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서 그냥 아이만 낳은 거지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다라는 거는 왜 자유로운데 이거를 뭐 영적으로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라는 자유한 여자예요. 종이 아니니까 자유인이지. 종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하갈은 아이를 낳더라도 종이니까 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인데 한 명은 누구에게서 낳았다 하면은 여종에게, 이 종에게서 낳았고, 한 명은 누구에게서 낳았다?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아들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구약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종에서 나면 어떻고, 뭐 자유인에게서 번처에서 나면 어떻고, 첩의 아들이면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똑똑하면 됐지. 뭐 똑똑한 사람도 이 후처에서 난 사람에게도 이 종에게서 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만 많더구만. 번처에서 났다고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번처에서도 멍청한 놈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옛날 양반들이 자기 번처는 누구예요? 양반의 딸들이 번처예요. 근데 기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후처로 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후처에게서 난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어떠한 자기가 아버지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양반으로서 부시를 못해요. 양반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어디에 가서 시험 봐서 이 벼슬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아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야 이거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똑똑해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그 똑똑하니까 자기 엄마도 뭐 기생이지만은 뭐 인물도 잘나고 뭐 아버지 또 닮아서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어디 이 벼슬을 한번 해보고 싶고 관리가 되고 싶고 뭐 과거도 보고 싶고 그런데 아예 보질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소설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홍길동전 아니에요. 홍길동전. 그래서 이런 이 소실에서 난 그런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주인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자기가 종이니까. 자기는 소인이라 했지 아들이라고 자기가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도 있었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뭐 종의 자녀면 이거는 아주 뭐 아니고 양반의 자녀야 되고 본초 자녀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왜 여기서 이 얘기를 갖고 이 시비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 지금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뭐냐? 그 구약 시대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양반의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잇더라도 본처를 통해서 씨를 이었구나. 종의 자식이나 후처를 통해서는 씨를 아니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자유함. 이 복음은 여기서 오늘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라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다.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묶어두는 거다. 종으로서 우리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대하지 않고 종으로서 대하는 게 율법이다. 우선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으려면 우리는 종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받으려면 자유인의 그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누가 장남이에요? 이스마엘이 장남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죠.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지. 근데 왜 굳이 누구를 통해서? 왜 굳이 사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를 있게 하시느냐? 그는 종과 자유, 요 두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하갈은 종이잖아요. 그죠? 예. 신분이 종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종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갈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그 종교, 애굽의 이 종교는 종의 종교. 모든 이 땅의 모든 이 종교는 다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을 묶어두는 게 종교예요.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그래요. 모든 종교는 특히 율법적인 종교들은 사람을 묶어둡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거의가 다 율법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가 율법이에요. 어떠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걸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저 중동이나 이런데 이슬람 국가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아직도 시커먼 옷 뚱만 내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은 거기서 그 종교 집단에서 종교적 거기에서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종교적인 율법에 왜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 어떤 그 종교에서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여정 누구예요? 라헬. 아니, 여정 누구예요? 하갈은 그 애굽의 종교에서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종교의 율법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그 하갈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을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누가 시키냐? 엄마가 시킨단 말이에요.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시키지 아버지가 자식을 무릎에 앉혀놓고 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 엄마가 시킨단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엄마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 아들을 자기 무릎에 놓고 어떤 교육을 시키겠어요? 종의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종의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라는 어떤 여자냐? 사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는 율법적, 기독교는 이 구약의 이 원래 아브라함의 믿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 율법적인 종교가 아닌 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지, 원래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율법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자유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살 때 부모가 자녀를 율법에 묶어두는 부모가 없어요. 그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 자녀가 왜 자유로워요? 자기 엄마만 따라다니면, 엄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엄마만 따라다니면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자유로운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다. 이게 출신이 종이 아니다, 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이 자유로운 이 여자다, 자유인이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낳은 아들도 어떻게 기르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말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육체는 이 바디, 우리의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 사르스라는 건데 이거는 이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가진 본성인데 우리가 죄라는 개념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말이 뭐냐? 이 관역이 안 맞았다, 초점이 안 맞았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다르게 사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옳았냐 그러냐, 올바른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여정은 육신을 따라왔다. 이 라헬이 자꾸 생각나요. 하갈은 이 이름이 자꾸 생각나요. 하갈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따라 낳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난 거예요.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약속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약속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약속으로 대하지 율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야. 자꾸 약속을 하지. 부모가 자녀를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난 죽여놓을 거야. 너 감옥에 보낼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낳은 너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를 통해서 낳은 씨를 통해서 뭘 하겠다? 자녀를 통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요? 믿음의 자녀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가를 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아들을 낳도록 이렇게 넣은 것조차가 이게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서 또 아이를 낳은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그러한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혈통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원합니까? 믿음의 자녀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지 육신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냥 아이만 낳으면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아들만 낳으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래서 아들만 낳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야. 자기 아내의 아들이 꼭 아니라도 되는 거야. 그죠? 아내가 못 낳는데 그러면 소박 맞아.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자 또, 응? 그러니까 이 육신의 혈통, 육신의 씨만 얻는 게 중요하지 어떤 믿음의 씨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신앙에서는 여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신 그것은 이 육신의 씨가 아니라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이 믿음의 혈통, 믿음의 씨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이것은 비유다 아까 이제 비유라는 말 알레고리다 비유다 이것은 두 언약이니 두 개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내산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시내산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시내산이 어떤 것이면 하나님이 계신 성산이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하고 시내산은 사실상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같은 곳이다 얘기하냐면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지금 이 시내산에서 뭡니까? 모세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도 뭐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에게 율법을 사람들이 어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속죄제를 지고 아무튼 율법.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나 아라비아나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기독교의 어떤 성지로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신앙의 성지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율법을 받은 것이지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가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율법의 종교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내산 이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유로운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유인의 신앙이었었는데 이게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는 그때부터 뭘로 바뀌었다? 율법적인 종교, 종의 자녀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오늘 유대교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슬람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에서 이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 두 종교가 오늘날 두 개 뭘 만들었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만들고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서로 싸운다고. 서로 자기들이 적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결국 종이다. 아무리 그게 시내산이고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게 종이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 중에서는 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예루살렘에 다시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거 기도하자. 그거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복음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예요. 자꾸 성짓을 내가지고 성지고 땅 밟고 거기서 입 맞추고 뭐 그런 짓들을 해요.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지가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지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데 뭐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몇 번만 쉬고 가서 그 돈 가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그냥 뭐 성짓을 했다 그러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죠. 여기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거는 아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자유자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의 성소를 말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어머니라고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다. 자, 아까 자유자가 누구라고요? 사라가 자유자예요. 사라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인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가 누구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제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난 분이다. 아까 얘기했죠? 아라비아나 그 땅의 예루살렘이나 또 시내나 여기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고향이 아니다. 영적인 그런 우리의 어머니가 영적인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 어디라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고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면 너희가 뭘로 거듭나지 않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오늘 오후에도 그 설교가 나갈 텐데 거듭나다라는 말의 원어가 이게 두 번 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나. 여기 위로라는 말 여기 위에하고 같은 단어예요.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 어머니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자가 돼야 된다. 그 성령으로 난 자만이 뭐다? 자유자다. 자유자. 왜 자유자입니까? 성령이 자유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기르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난다는 거는 출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누구 출생이냐, 출생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길렀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왜 사라의 자녀이지만 되는 거예요? 사라가 기르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구원파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다.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다.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다.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낳으신 분이 지금 나를 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몇 년 몇 시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낳는 게 구원이고 성령께서 나를 길러 나가시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성령이 자유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이 자유인이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자유인은 그래. 자유인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해지는 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자유인이지 매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주시죠. 정해져 있어.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 철학자 중에서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는 아주 하루 일과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그 당시에 시계가 없어도 칸트가 지나가면 그걸 사람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시간에 12시 15분에 지나가. 개를 끌고 산책을 하면 지나가네. 시계가 이게 시간이 4시간 늦네.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딱 정해지게 해야 되니까. 자유인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님은 자유인이시단 말이에요. 어떤 법에 딱 매여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근데 종교는 뭐다? 율법으로 묶죠. 율법으로 묶어. 요걸 지켜라. 자꾸 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라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고, 자기네에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지르어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홀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육신의 자는 뭐 남편 있는 게 육신이에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녀를 낳으면 누구를 통해서 낳아야 돼? 남편을 통해서 낳는다. 또 누굽니까? 하갈이 남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낳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자녀는 남자가 없어도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라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낳아서 길렀잖아요. 사라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성경은 사라가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누구 아들이다? 사라의 아들이다. 이래요. 네.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말을 잘못했지.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다. 여자에게서 난 자. 그죠? 우리는 그래.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는. 다 남자애인데 예수님만 이 동정녀니까 여자겠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난 게 중요하다면은, 하갈의 자녀도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은. 근데 누가 중요한 거다? 여자에게서 난 게 중요해요. 여자에게서. 그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에서 난 게 중요한 거다. 이삭은 사라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사라가 믿음의 여자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아내가 믿음의 여자가 아니면은 거기서 난 씨는 소용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라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있지만은 이 사라의 진정한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이삭이 훌륭한 믿음의 씨가 되는 거지, 남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씨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남편을 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어떠한 자식을 낳은 그 자녀보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이 남편을 있는 자녀, 남편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인데, 하갈보다 남편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녀를 낳은 이 사라의 자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형제는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지 어떠한 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 칼빈주의다, 나는 뭐 웨슬레주의다, 우리는 무슨 파다, 우리는 뭐 장로교다, 우리는 뭐 성결교다, 우리는 감리교다, 우리는 뭐 순복음교다, 막 이런 거 따지고 뭐 이걸 따지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해놓고 그게 뭐 정통이다 그러는데 그게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부터 난 그것이 중요한 것뿐이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들을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갈에서 난 자녀를 육신을 따라 난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성령을 따라 난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그죠? 지가 등치가 크고 나이가 많다고 꼬맹이라고 그냥 구박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라가 내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어떻게 내쫓냐, 내 신데. 그래도 장자인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내쫓으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율법의 자녀들이 이 성령의 자녀를 핍박한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지금도. 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시대도 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이 진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도래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하얀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런 얘기는 되지만은, 우리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내쫓으라 얘기예요. 우리들 안에 율법주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율법주의, 여러분들이 율법을 쫓아가려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을 다 내쫓아 버려라. 그거 붙들어서는 절대로 하얀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얀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얀 나라에 들어간다.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얀 나라에 들어간다. 율법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를 정말 이걸 뽑아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내쫓아야 돼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성령의 자녀. 여러분의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 누구십니까? 성령. 율법을 따르면 안 돼요. 어머니라는 건 자기가 교육을 받는 존재,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자기가 따르는 존재. 율법을 따르고 율법으로부터 배우면 안 돼요.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율법이라는 건 아주 근본적인 뭐냐, 싹 긁어서 빼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도 중요하다. 초신자 때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나중에 복음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이게 복음으로 되는 게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게 가면 복음이 없어요. 나중에 복음 끝까지 율법으로 갑니다. 나중에 복음 없어요. 그냥 율법 가지고 가요. 맨 절개 지키고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헌금하고 추수감사절에다가 과일 싸놓고 예배드리고 다 율법이에요. 네, 그런 거 끝까지 가요. 복음 없어요. 5절 봅시다.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인의 아들로, 성령의 아들로 삼으려고. 율법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예수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 율법이지. 다 율법, 사람들이 다 율법. 관습? 나는 전통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전통, 관습.
왜 그냥 부모 그 제사 못 보래? 아, 그거 그래도 전통인데. 아, 그래도 그거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 거 그 율법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니까 부모님이 저러는 거 우상숭배니까 그거 안 돼. 그게 우상숭배고 어떤 나빠서라는 개념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율법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거. 왜냐면 율법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나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유교적인 율법을 버리고 기독교적인 율법을 따라가면은 하고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부모님한테 절은 하면 안 되지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다 이거는. 추도 예배는 기독교에서 허락한 거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이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추도 예배 드리니까 펄쩍이면서 아니 왜 추도 예배를 드리냐? 죽은 사람한테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추도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도 예배 드려야지. 추도 예배 드려야지. 그게 신앙이 좋은 거죠. 아니에요. 율법.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들으라 그러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자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적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 걸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이,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똑바로 서다. 너희가 똑바로 서서. 네, 굳건하게 서는 거랑 똑바로 서면 달라요. 똑바로 서면 잘못된, 삐딱하게 가지 말고 똑바로 서라. 올바로 서라. 그러니까 복음위에 똑바로 서라. 이게 굳건하게 서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굳건하게 서는 건 네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좀 더 아주 굳건하게 믿으라 이런 얘기고, 똑바로 서라는 건 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잘못된 데서 나와서 똑바로 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한 일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빼버려야 돼. 우리가 율법주의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율법주의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말 이 자유롭게, 자유인의 삶, 자유인의 여기에 멀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의식도 한국교회 예배 의식과 미국교회 예배 의식이나 다 달라요. 저기 순복음교회 미국의 이 흑인들 예배 드리는 데가 보면은 뭐 이런 예배 순서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뭐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한 시간을 그냥 계속 찬송하고 뭐 흔들흔들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러다가 또 설교하고 뭐 설교하면 또 막 이러고 그러다가 예배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서는 그게 저게 뭐 예배 거룩해야지 저게 무슨 예배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만든 율법에 매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뭐 그러면 흑인들 예배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율법을 붙들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뭐 남을 보고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가 율법을 따라가는 게 없는 거.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는 뭔가? 그거를 빼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으로 자유인이신, 정말 자유로우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